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는 한 3주 정도 가르침을 했던 지역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말과 예수님의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그만큼 수준이 높은 것은 또 반대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한 박해가 심하게 있었습니다. 다른 왕을 이제 소개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형제들과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던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이런 것의 핵심에 맞추어져 있지요. 핵심이 그거였죠.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실상 예수님이 빨리 재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고 자신의 형제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일이 발생된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당황을 했던 거죠.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로하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거죠. 그들도 죽었지만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강림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놓고 나서 시간이 좀 더 지났는데 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비슷한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다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이번에는 반대였어요. 재림이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니다. 이미 재림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반대의 또 가르침을 준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에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편지를 쓴 거죠. 여러분, 사실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된 소리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일이지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기뻐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안절부절 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친 자들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보면요.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짓 가르치는 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이미 강림하셨대. 내가 그걸 봤어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으로나 라는 뜻이거든요. 혹은 말로나 편지로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이거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쳤던 거야.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 라고 거짓말로 또 사도 바울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 왜 당시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을까요? 왜 불안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해놓고 가르치는 가짜 선지자들의 패턴을 보면 알지요. 항상 그래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필요 없다. 버려라.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려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도 다 필요 없다.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주든지 아니면 너희 다른 곳에 쓰든지 아니면 헌금을 하든지 하라. 라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의 날이 강림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너희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려면 빨리빨리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팔고 너희들 생활 정리해야 해.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모여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핍박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의 날이 강림했고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성도들의 입장을 어떻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처럼 핍박을 받고 있지? 그렇다면 이 핍박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자가 되었기에 아직도 이처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요. 성도들을 흔들리게 하고 두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요, 그런 거짓 가르침을 형식적으로든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단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죠. 여호와 증인들의 가르침의 핵심에는요, 예수님이 이미 주의 날을 맞아서 재림하셨다라는 내용이 그 근간에 있어요. 1914년 10월 1일 날 예수님은 이미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다라는 것이 여호와 증인들의 교리의 근간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재림 이미 하셔서 하늘에서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통치가 시작됐으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 정부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의 통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군대를 가지 않아요. 총을 잡지 않잖아요. 그게 왠지 뭐 생명을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는 아직까지 그냥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라서 그 여호와 증인들은요, 그 나라의 세상의 군대에 가거나 이렇게 총을 잡거나 그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지 않아요. 수혈을 받는 것도 하지 않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입으로나 피로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불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잘못 가르쳐지게 되면요, 성도들 사이에는요, 좀 말도 안 되는 삶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이처럼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분명히 하실 텐데 그 재림 전에 두 가지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배교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3절부터 이제 쭉 밑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두 번째는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3절 이후부터 쭉 내용을 보면 막힘없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배웠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아직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계시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울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배교가 일어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대거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있어요.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캐주얼하게 흔하게 대량으로 그냥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해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심한 박해가 대량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박해와 더불어 또 반대로 음녀의 강한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쾌락과 즐거움이 되었든지 이 음녀의 강한 유혹이 있어서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쉽게 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정확하게 이 두 가지 일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것 때문에 배교가 일어나고 캐나다나 미국이나 잘 살고 있는 평온한 나라에서는 음녀의 달콤한 유혹으로 인해서 배교가 일어나고 있죠. 이 일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대량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이 나 혼자 남아있는 것과 같은 일들이 발생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요, 두 번째도 그 내용과 일맥상통해요.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안티크라이스트예요. 누가 안티크라이스트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한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가진 한 나라나 한 인물이 반드시 등장할 것이라 우리가 누가 보아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고 있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가르쳐줘요. 6절 7절에 보면 막는 것이 있고 막는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도 우리가 배웠어요. 계시록에 하나님께서요, 무저갱에다가 사단을 지금 딱 가둬놓은 상태잖아요.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이 다 차면 그 무저갱이에서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잠시 풀어주신다고 말했어요. 그 사단의 역사를 잠시 풀어주심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이 자신의 배교하는 세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막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단의 역사를 지금 꼭 붙들고 있어가지고 믿는 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그리고 악이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때가 찰 때까지 일단 그것을 딱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그 때가 가까우면 권세를 잠시 허락하셔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도록 악한 자들을 한 군데 모으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설명해준 마지막 때의 이야기와 사도 요한이 계시로 받았던 이야기가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7절의 이야기부터 오늘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되는 거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마지막 때에 대배교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의 인물과 어떠한 세력이 등장할 것이나 오늘날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불법의 비밀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밀이라고 말을 했어요. 불법의 비밀. 여러분은 이 불법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이제 성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 불법의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앞으로 이 성도들이,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의 역사와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잘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것들을 통찰을 가지고 알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잘 보지 못해요. 사단이 아주 간교하게 비밀스럽게 영혼들을 빼앗아가고 넘어뜨리고 물리치게 이게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교회와 성도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 혹은 재림이 아직 멀었다. 이런 것으로 사단이 일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는요, 이 비밀스럽게 일하는 게 뭐냐면 재림은 없다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과 심판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교회와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해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재림은 없다라는 이 가르침에 사실은 박해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 육체적인 박해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지만요. 지금 이 시대에도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밀스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박해인지를 알지 못해요. 무슨 박해가 있습니까? 논리적 박해예요. 이성적 박해고 철학적 박해예요. 달콤한 박해예요.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를 보십시오. 예수의 재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박해예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성도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의 재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달콤한 박해인 거지요. 비슷한 진리를 가지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듣지 못하는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가짜 이야기로 영혼이 심하게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너무나 비밀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사단이 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야 한다는 거죠. 불법의 비밀,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성공적인가 한번 오늘 우리 자신도 잘 돌아봐야 해요. 정말로 비밀스러운 박해, 이 불법적인 사단의 역사와 가르침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거두지 않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자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자랑이 여러분 어떻게 파괴가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이야기와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균형의 추를 맞추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세요.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박살나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고달픔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박살나는지. 여러분, 사단이 비밀하게 불법적으로 성도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탐욕이 생길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순간이구나. 이것이 빨리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 있구나 라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탐욕을 박살낼 수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그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삶의 고난과 무게가 있습니다. 성도도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달퍼요. 맞아요.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성도가 주 안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그 가르침이, 그 소망이 얼마나 나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지 우리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정말로 능력이 되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요, 사단이 간계를 가지고 불법의 비밀로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없애게 하고 있는 이 관계에 내가 얼마나 빠져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굳게 서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서서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잘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굳게 서는 거 맞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요,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새벽 예배에 끊이지 않고 나오시는 분도 계셔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말씀을 통독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정말로 필요하고 그것이 성도의 믿음과 재림의 소망을 지킨다는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해보셔서 알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굳게 잘 서지지 않아요. 재림의 소망이 내 마음을 꽉 채워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무게를 가볍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 좀처럼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배운 전통을 잘 지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게 서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배운 전통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마지막 13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세요. 굳게 서는 것이요, 내가 애써야 하지만 결국은 성도가 믿음으로밖에 굳게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무슨 믿음이냐면요, 13절, 14절에 쭉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을 주셨다.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들었던 전통이에요. 우리가 설 수 있는 거 여러분 애써야 하지만요 없어요.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믿음이에요.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배운 전통이에요. 16절도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배운 전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말씀을 막 다 외우고 기록하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방법은요, 그 굳건하게 사는 방법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붙잡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믿음과 소망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배운 복음의 전통을 잘 붙들고 굳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